네, 이 뭐 그 여기 그 지하드 관련돼 가지고 또 무슬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 인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섯 번째 인이 그때 이제 뭐 유성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이었잖아요. 그게 몇 년도였죠? 1755년. 그다음에 그 1755년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각 산과 섬이 수마트라인가요? 거기 지진을 1833년. 예, 1833년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섯째 인이 끝난 게 183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여기 이상한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선 여기서 보면 그 하여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뭘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뭔가가 큰 뭐 땅과 바다가 해롭게 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팔들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입 맞은 사람들의 수를 세 봅시다. 거기 보면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이러면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보면 여기 지파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파는 물론 옛날에 나왔던 그 지파랑 좀 틀려요. 여기 나와 있는 지파가. 예? 여기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죠. 그죠? 단지파가 빠져 있고 그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파가 좀 이제 약간 틀려졌는데 anyway 우리가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의 지파가 있는데 여기 지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통적인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파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거 신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만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매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디서 매치합니까? 역사를 보고 매치를 해봐야죠. 여섯째 인이 1833년에 끝났으니 그 부근에서 19세기죠. 19세기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섯째 인은 1755년부터 1833년 사이라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일곱째 인이 있는데 그 일곱째 인은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이제 앞으로 밝힐 거예요. 근데 그 퉁구스카 사건은 1908년이거든요. 1908년. 그러면은 1908년 이전에 1833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일곱 번째 인이 퉁구스카 사건인 거를 밝히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만 밝혔었는데 첫 번째 나팔은 1차 대전으로 1914년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해석이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있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뭐 이상한 확신이죠.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찾으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찾아보니까
유대인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쭉 나와 있는데 History of Hatred Against Jews 해가지고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유대교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쭉 하면서 나오거든요. 쭉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175년에서 163년 사이, 그다음에 164년에서 163년 사이, 72년 AD, 그러니까 그 전은 BC였고요. 그다음에 1096년, 1099년, 1215년, 1290년 쭉 가요. 1306년, 그다음에 1349년에서 60년, 1421년, 1492년, 1495년, 1497년, 15세기부터 1772년 계속 연속되고요. 1555년, 1543년, 1648년 쭉 해서 그다음에 이상하죠. 그다음에 갑자기 모든 게 없어졌어요. 1925년 나오죠. 1925년에 마인 캄프, 뭡니까? 이게 히틀러가 쓴 책 이름이죠.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책이 퍼블리시되고 그다음에 33년, 1933년, 1935년, 1938년, 41년에서 45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뭔가 유대인의 핍박이 그 1925년 전에 말이죠. 유대인의 핍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빵꾸를 이제 왜 사라졌을까 하고 이제 살펴본 겁니다. 19세기 초에 유대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사회단체 Societies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ity Among the Jews, 이상이죠? 가 영국에서 생겼대요. 그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을 못 잡아 죽여서 그냥 별 사건을 다 일으켰거든요. 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19세기 초에 이런 단체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개종하기 위한 선교사 파송이 있었고요. 이 선교사는 유대인을 개종하기 위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전도지가 찍혀 나왔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책자와 잡지가 발행됐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종은 19세기 말에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너무 이상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멘델스존도 유대인이었나 봐요. 멘델스존 이후 유대인의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19세기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세먼인지 사람은 13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만 명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만 1936년부터 75년 사이에 4만 명이 개종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1875년까지 5만 명이 개종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신기하게 특별히 여기 1936년부터 75년 사이 요거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1833년이 그 끝난 해였죠. 예? 다섯 번째 인이. 근데 여섯 번째 인이 요 사건이라면 요게요. 요게 바로 그 시대에 해당하는 요런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75년까지 5만 명이 개종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 다 더하면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보실 때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으니까 14만 4천 명 딱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뭐 그게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10에 뭐 1000 곱하고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숫자라는 거에 하나님께 그냥 14만 4천을 쓴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의 유대인 개종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11만 7,152 은화 단위 뭐 은화 단위가 라이히스탈러가 있나 봐요. 라이히스탈러라는 그런 돈을 써가지고도 50년간 461명만 개종시킬 수 있었대요. 이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 한 명 개종시키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죠. 예,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런던의 단체는 1863년과 94년 사이에 600에서 3,000 파운드 정도를 쓰고도 단 한 명을 개종시켰대요. 요새 파운드보다 그때 파운드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저거.
그런데도 한 명 개종하는데 저렇게 돈을 썼대. 그러니까 진이 빠지도록 했는데도 겨우 한 명 한 명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하여튼 몇십만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시대밖에 유대인이 유대인을 그 따뜻하게 이방 그 나라들이 따뜻하게 대한 적이 이때밖에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라고 구체적으로 인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유대인 개종 사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9절부터 보면 7장 9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multitude가 나와요. great multitude,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reat multitude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7장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면 아까 우리 다섯 번째 인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봤었죠.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흰 옷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 옷은 그때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죠?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흰 옷을 그리스도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걸 표현한 게 이제 그 흰 옷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큰 무리라 그랬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와왔으니까 이때 어쩌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 전성 시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 하나 보면요. 여기 뭐냐면 여기 그 제가 여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7장 14절에 보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7장 14절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블루레터 바이블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7장 14절이죠. 여긴 잘 안 나와 있겠네. 7장 14절 보시면 여기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온다. 그래 이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엘카마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카마이가 있는데 요거를 큰 환란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7장 14절.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솔드에서 가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여기 이제 엘카마이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요게 V 하면 verb를 얘기합니다. verb. 그러니까 동사다 이건. 예? 나온다 하니까 이게 동사죠. 동사고 여기 보면 present participl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쫙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한 명 나오고 또 오고 또 오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휴거는 한꺼번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쫙 올라온 게 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걸 얘기할 때 이건 휴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present participle 이렇게 돼 있죠. present participle which came 했어.
그죠? 예. 그래서 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휴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죠? 뭐 큰 무리가 예수님 믿고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온 상황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 주석은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주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씩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러면 언제냐 이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뭐 이거는 동영상 그 어디에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어느 동영상에 제가 이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찰스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설교의 황제라고 하죠. 1834년부터 1892년.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섯째이니까 다섯째는 1833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 구원받는 시기도 바로 1830, 하여튼 그때부터 한 70몇 년 요때까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이 34년에 태어나 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아주 젊을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지만 92년도까지 죽었으니까 그때 전성기의 뒷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원래 영국 특별 침례 교도의 설교자였는데, 그러나 나중에 영국 침례 협회와의 논란 중에서 침례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약 1,000만 명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 그러고요. 대부분 한 주에 10군데에서 10군데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대단하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재정적으로 돕고 많은 자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 선교사로 가입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본을 받아서 1867년 소년들을 위한, 1879년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조지 뮬러 아시죠? 이게 이때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 스펄전이 1858년도에 서레이 뮤지컬에서 집회할 때, 마이크도 없던 때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요때 태어났어요. 1832년 태어나서 1905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바그다드의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 에드워드 크론이라는 박사로부터 믿음의 선교의 원칙을 배웠어요. 믿음의 선교의 원칙이란 거는 자비량하고 선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서 51년간 선교했죠. 1854년 태편 천국의 난 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태편 천국의 난이 51년부터 64년까지인데 약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죽는 아주 대환란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죽었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간식이고요. 당시의 세계 인구 중 1.6 내지 2.1%가 죽었다고 얘기돼 있고, 인류 역사상 5번째로 큰 사망 수를 했던 1차 세계 대전과 거의 비슷한 숫자로 사람들이 죽은 아주 큰 난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 지역에만 선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해변 지역은 이게 외국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창립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갔어요. 참 지금도 중국 내지, 제가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중국 내지 들어가면 시골에 가면 화장실도 없는 데 많거든요. 제가 그때 중국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이 저기 있대. 화장실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보니까 집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집 가만히 이렇게 해놓고 딱 들어가니까 땅을 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땅을 이렇게 한 5cm 팠어요. 그것도 한 5cm 파서 세 개가 있는데 두 명이 거의 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옆에 앉아서 일 봤지 뭐 어떻게. 예? 그게 바로 불과 뭐 10년 전 중국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허드슨 텔러 형제님께서 그 중국 내지로 가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지 뮬러와 가깝게 지내셨고 1857년 조지 뮬러의 편지를 받고 파송받았던 미션 보드에서 탈퇴, 독자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형제의 위치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까 그 누구죠? 맨 처음에 그 스펄전, 그분도 그랬고 허드슨 테일러도 지금 조지 뮬러가 원래 그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그 동료로
이 허드슨 테일러도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 단체의 선교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선교를 정책을 수립했고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25개 학교를 설립했고 18,000명의 직접적인 회심을 했고 중국 의상을 입고 전도를 했다.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유명한 얘기죠. 중국 의상 입은 거요. 스펄전과 친구가 되고 바울 일에 그보다 더 넓은 비전과 지역을 조직적으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 미국의 무디 설교단에 게스트로 가입하여 설교했고요. 전반적으로 그의 신학과 실행은 비종파적이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디가 나옵니다. 무디도 이때 사람이에요. 1837년에서 1899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세 되던 1855년 그의 선생 에드워드 킴볼에 의해서 거듭났고 이거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 보면은 무디도 하여튼 스펄전이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친구 이렇게 됩니다. 1867년 영국 방문 시 스펄전이 그를 초대하여 강연하도록 했고 스펄전의 월드리스 북을 홍보하고 황금색을 더했다. 월드리스 북은 이제 바로 요거예요. 우리 뭐 사형리처럼 이렇게 그 뭐 죄가 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까만 거는 죄고 빨간 거는 뭐 예수님의 피고 하얀 거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감을 얻는 거고 노란 거는 뭘까요? 천국이죠. 황금의 나라. 그래서 황금의 나라 요 옐로우 색을 더한 분이 무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만든 분은 스펄전이 만들었는데 한 개를 그 색깔 하나 더한 게 무디다 이런 얘기죠. 1872년 영국 방문 시 플리머스 형제단과 사귀었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금방 나왔던 차이나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의 회중들에게 해외에서의 봉사를 자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허드슨 테일러하고 스펄전하고 뭐 조지 뮬러와 다 친구예요. 그죠? 스웨덴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1875년부터 1880년에 스웨덴에서 무디 열풍이 불었어요. 그 옛날 통신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스웨덴에서 무디 열풍이 불었고 교파를 초월하여 어떤 교리에도 매이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고 2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워드리스 북 이거는 1866년 스펄전이 만들었고 75년에 황금색은 무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한 것이고 수없는 문명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였다. 중국은 문명인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중국 언어는 진짜 심각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드리스 북으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기 뭐 그 당시에 이게 말하자면 이게 청 시대입니까? 그죠? 이게 머리 이렇게 꼰 거잖아요. 머리 꽁. 그다음에 조지 뮬러 1805년부터 1898년 이분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이분들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 연도를 보세요. 바로 그 시대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창립 멤버고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 설립하신 분이고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냈고 117개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했고 대부분이 고아였고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단지 자발적인 지원만으로 운영했고 뮬러가 죽기까지 그의 조직은 뭡니까 이게 138만 파운드 이상 지금으로서는 약 1.8억 불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아원 운영비와 28만 개 이상의 성경과 100만 개 이상의 신약 그리고 24만 개 이상의 서적들을 배포하는 데 썼고요. 또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의 선교 단체를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뭐 이거 조지 뮬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의 기도의 그 응답 이거를 뭐 다 아시죠. 오직 성경만을 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다 아시니까.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1차 아편 전쟁이 39년에서 42년, 그러니까 1839년에서 1842년도 일어났고요. 태평 천국의 난이 아까 말씀드릴 때 이때 이제 중국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건너간 거죠. 1851년부터 1864년이고 2차 아편 전쟁이 1856년에서 1860년이고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에서 65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인 양요가 있었죠. 이거 뭐 큰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때 보면은 큰 환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환란을 겪은 걸 볼 수 있어요. 남북 전쟁 빼고. 그죠? 여기 보면 1차 아편 전쟁 태평 전국에 난 2차 아편 전쟁 큰 환란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식민지화를 하고 다져지는 과정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핍박이 분명히 있었고요. 교회 사가인 역사가인 라투렛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로 불렀습니다. The Great Century. 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1819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 동안 기독교는 남북미, 호주, 아프리카, 태평양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숙이 전파됐습니다. 19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선교 활동이 과거 18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죠? 그 한 세기 동안에 그 이전 1800년 동안에 했던 모든 기독교 전파보다 더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9절의 이 일 아닙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사람이 그 서로 도왔다 하는 얘기를 우리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인물들이 있습니다. 맥킨토시 우리가 성경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맥킨토시를 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형제들이 또 일어났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던 정말 그 전성 시대입니다. 이 기독교 전성 시대로서 그 기독교가 복음이 실질적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요게 바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은 굉장히 그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사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선 현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확증을 할 수가 없고 증거는 없지만 그 3절에 보면 금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향로는 일반적으로 그 말하자면 기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아마 이 시대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그 시대에 아마 성도들이 많은 기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이때보다 더 많은 열렬한 기도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이걸 아마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신 것이 일곱째인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곱째인은 뭐 간단한 거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일곱째 인은 그냥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하고 일곱째 나팔하고 일곱째 대접하고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인이 끝날 때, 나팔이 끝날 때, 대접이 끝날 때 그냥 그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냥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각 인이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게 마무리된다. 이 중요한 이 시퀀스가 인의 시퀀스가 순서가 마무리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일곱째 인은 그 여기 보면 이제 8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8장. 그러니까 7장 이후에요. 7장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큰 무리가 일어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그레이트 멀티튜드가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레이트 멀티튜드는 언제 끝나냐 하면 말하자면은 1900년도 그때쯤 딱 끝나요. 그죠? 그때 이제 그때 일어나셨던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신 때 보면 1905년에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테일러십니까?
예, 허슨 테일러 190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890 몇 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곱째 인은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이전일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나팔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분명히 1914년 1차 대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주 연도도 아주 짧아요. 1900년부터 1914년 사이에 바로 이런 그 사건이 있었느냐.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게 됐습니다. 그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예요. 퉁구스카 폭발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퉁구스카 사건은 1908년도 6월 30일 날 오전 7시 14분경에 지금의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포르카멘나야 퉁구스카 강 유역 북위 60도 55분 동경 101도 57분 지점의 밀림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의 공중 폭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주인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퉁구스카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여기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들이 나무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이게 한쪽 방향으로 쫙 쓰러져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쓰러져 있지 않고 원심형으로 이렇게 어디서 뭐가 폭발이 일어나지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다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해 가시죠?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공포의 불덩이라 부르는 퉁구스카 폭발은 지상 5 내지 10km 상공에서 소행성 또는 해성의 파편이 이것도 추정이에요. 몰라요. 그런 파편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상 그때까지의 역사상 가장 큰 임팩트. 우리 보통 영어에 딥 임팩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요새 딥 임팩트 온다, 딥 임팩트 온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딥 임팩트 충돌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소행성 또는 해성은 지구 표면에 충돌 전에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임팩트로 간주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 부딪혔을 때 임팩트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마땅한데 이거는 공중에서 뭔가가 타가지고 없어졌는데도 그게 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죠. 폭발한 불덩이는 10 내지 15메가톤 TNT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0배나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은 나무 8천만 그루에 해당하는 2150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폭발은 대도시권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폭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퉁구스카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거는 번쩍임과 대포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뇌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번쩍임과 대포 소리 같은 소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게 있었고 소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 소리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는 충격파와 동반됐다. 그죠? 그래서 이 일곱째인의 지진, 뇌성 음성 지진할 때 지진과 관련된 아주 파가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유라시아의 지진 관측소는 리히터 척도 5.0 지진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가 커가지고요 지진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밤하늘은 환히 빛났대요. 환히 빛났으니까 번개가 이제 빛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아시아와 유럽의 밤하늘이 밝아질 정도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그죠? 예. 그때 밤에 제가 알기로는 밤에 불 안 켜고 독서할 수 있었대요.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둥구스카 사건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퉁구스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아직 해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는데, 번개가 아스트라페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 의미가 램프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램프빛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신약 성경에 요거 이제 9번 쓰였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 비출 요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번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단어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번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번쩍하고 번개하는 그 번개가 아니고 환히 빛났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냥 순간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밝은 걸 얘기합니다. 퉁구스카 사건의 영향 중 하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밤하늘은 환히 빛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쓰인 번개가 실현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것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천둥 번개할 때 그 번개가 아닌 환히 빛나는 어떠한 빛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퉁구스카 사건이 그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 그런 사건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곱째 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일곱인들은 70제 이래 동안에 곧 마지막 7년 언약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일곱인 모두가 모두 벌써 떼어졌고요. 이미 인류 역사로 남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번째 일에 마지막 70번째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이죠. 그거는 마지막 7년 언약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일곱인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곱째 인에는 보면 지금 금방 보신 것처럼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여기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여기 보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다 위에 있는 거랑 4개가 다 나왔는데 큰 우박이 따로 있죠. 요게 큰 우박이 일곱째 나팔 때 떨어져요. 그다음에 일곱째 대접은 또 보면은요 16장 18절에 보면 번개, 음성,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지진이라 그랬죠.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에는. 근데 일곱째 대접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건 아마도 진도 10이나 이상이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진도 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게 21절에 보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기 보면요,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40kg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일곱째 인은 일곱째 인 상황에서는 퉁구스카라고 얘기를 한다면 퉁구스카 폭발 지점에는 아무 분화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고체 물질도 지구 표면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죠? 근데 일곱째 나팔하고 일곱째 대접에는 우박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일곱째 인에서는 우박이 있을 거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충돌을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 때는 분명히 충돌이 있습니다. 큰 우박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일곱째 나팔에는. 그리고 일곱째 대접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마 실제로 지구 표면과 충돌하는 딥 임팩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딥 임팩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큰 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지름이 2kg짜리가 와가지고 팍 해가지고 뭐 온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뭐 이렇게 헤일이 그냥 뭐 몇백 미터로 쏟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추정할 때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든 소행성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어떤 고체 물질이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고 퉁구스카 폭발의 영향들보다 훨씬 큰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요새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로 몇 달 전에 러시아에서 이 일이 난 거 보셨죠? 러시아 하늘에 이게 운석 같은 게 불타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져가지고 창문 다 박살나고 뭐 그거 보셨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야 이거 이제 언제 이런 거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것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만 것들은. 그런데 진짜 큰 거는 일곱째 나팔 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큰 건 언제 떨어지냐면 3차 대전 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그때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딥 임팩트가 없어요. 소소한 것들만 있죠. 또 그 보면 요새 중국인가 어딘가 어느 나라에서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요런 그 골프공만한 게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바로 최근의 얘기인데, 그죠? 그 골프공만한 게 떨어지는데 그런 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40kg짜리는 언제 떨어지냐면 일곱 대접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거 안 떨어져요. 그렇게 저희는 이걸 예언 아니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해석이 맞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딥 임팩트가 언제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곱 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을 저희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은 교황 체제가 확립된 거. 그래서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217년에서 222년 또 538년도에 그것이 이제 확립되었다. 교황권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요새는 이제 보면 교황이 이게 이제 요새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얘기예요. 교황이 공통의 선을 위해서 신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하라고 촉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뉴월드 오더 얘기했었잖아요. 세계 정부. 근데 교황도 그 뉴월드 오더 편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하라고 촉구한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봤고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커져가는 빈부 격차를 비판하고 진정한 세계 정치 권세를 확립하여 경제를 감독하고 공통의 선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자며 전 세계 경제를 급진적으로 재고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뭐 말은 좋은데 물론 현 교황은 아니죠. 바로 전 교황 지금 이제 하야한 교황인데 뉴 월드 오더 경제적인 어떤 질서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또한 연합된 전 세계적 정치 체제가 있을 수 있도록 유엔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 신세계 질서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슬람 또는 칼리프 또는 지하드 테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건 632년 경부터 이제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슬람의 어떤 칼리페이트나 그다음에 지하드나 어떤 테러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속상하게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인이었고요. 세 번째 인은 900년대 또는 10세기에 봉건제도, 농노제도를 이제 얘기를 했고 칼 막스의 학자들이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루미나티 세계를 납치한 광신적 종교 집단의 저자 헨리 맥코우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루미나티는 영국계 미국과 유럽 귀족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합쳐진 금융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가들, 오컬트 신앙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증오로 빽빽하게 조직화된 네트워크이다. 프리메이슨 제도는 그들의 도구이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일루미나티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들, 그들의 보조원들, 군인들 그리고 농노들이
농노란 말을 썼어요. 농노, surf. 우리가 얘기했던 그 셋째인이죠. 농노들이 특징인 신봉건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말살할 것이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제도가 그들이 추구하는 제도가 신농노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대화 중 닉 락펠러가 아론 루소에게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는데, 루소는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며 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에 대해 그 농노, 서프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록펠러의 반문은 차가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아론 루소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동영상 다 여러분들에게 그 제공을 했었는데, 아론 루소가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록펠러 가문의 닉 록펠러라는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친구가 좀 됐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닉 록펠러가 뭘 발설했냐면은, 우리가 무슨 사건 하나 일으킬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침략해 들어갈 거고 이라크도 침략해 들어갈 거고 뭐 그런 거를 할 거다.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 뭐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9.11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여기 그 아론 루소가 록펠러랑 대화하면서, 그러면 당신네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물었어요.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칩박는 거다 그랬어요. 예. 메이슨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칩박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모든 거를 알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그의 종이 되도록 신봉건제도, 신농노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실제 대화 내용의 이제 비디오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하는 일에 난 관심 없다고 루소가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닉 록펠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서프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 그 서프들 상관하지 말고 그 위에서 네가 지배자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농노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이죠. 그다음에 넷째 인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최악의 기근은 2년에 걸쳐 연이은 주곡 농작물의 수확 실패에 결과했다. 이게 유럽 대흉년 이제 얘긴데요. 이게 그 유럽 대흉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뭐 항상 흉년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흉년은 항상 있어 왔고, 그다음에 흑사병은 1348년에서 50년 사이가 이제 그 이제 최고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인류를 저주한 가장 큰 자연재해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흑사병의 치사율은 전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뉴스인데, BBC 뉴스인데요. Black Death Genetic Code Built. 그래서 흑사병의 그 제네틱 코드를 그 다시 뭐 재건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오늘날 말하자면 그 생물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생화학 전쟁, 생물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리얼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네이처지에 쓰인 거에 보면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네이처 과학 잡지에 실린 이 연구에 의하면 14세기의 이 질병, 이 흑사병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상 첫 전염병 유행병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그는 이 고대 병원체가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현대의 모든 변종의 공통 선조와 굉장히 가깝다며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전염병의 할머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흑사병은 뭐 말하자면 생물 화학 테러전의 그 어떤 원조인 거죠. 징기스칸 이게 넷째 인이라고 저희가 봤죠. 그 넷째 인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몽골 제국의 창립자이자 황제였고 그의 죽음은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연속된 땅의 제국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엄청난 그 가장 큰 그런 그 일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은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했어요. 1517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났던 전쟁들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했던 유럽 종교 전쟁, 특히 재침례파들은 1660년도까지 순교를 당한 그런 이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중간에 인쇄기가 발명됐죠. 구텐버그가 나와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 시대가 끝나고 현대 시대가 시작된 것 외에 많은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종교 개혁은 개신교도의 창출에 기여했다. 그래서 개신교도가 일어나는 것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면서 많은 희생이 치러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는 이제 리스본 대지진 얘기했어요. 현대 지진학을 탄생시켰대요. 이게 리스본 대지진이. 너무나 이게 충격이 커가지고, 그리고 조직화된 국가 비상 대책을 생기게 한 첫 번째 재난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요.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이거를 대처하자, 이런 이제 비상 대책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뉴 잉글랜드 다크 데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다크 데이 해서 이제 다크 데이를 찾으면요, 웹에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뉴 잉글랜드 다크 데이밖에 없어요. 다른 다크 데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런 다크 데이가 일어난 거는 없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아마 역사상 처음이나 마지막 현상일 거다, 이런 다크 데이가 생긴 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유성군이 있었죠. 레오니즈. 그래서 1833년도에 이거가 이제 이것 때문에 현대 유성학이 탄생했대요. 이것 때문에 1833년 북미에서 관찰된 사자자리의 유성군은 유성 천문학의 현대 발달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3년에 굉장했던 유성 폭풍은 유성의 근원에 대한 학설을 처음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천문을 바라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833년도에 적도의 남쪽에서 역사상 가장 큰 수마트라 지진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1987년 문헌인데, 이 수마트라 지진은 사실 보면은 이게 세기가 어떤 사람은 진도 8.3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2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아직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측정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987년도 문헌에는 역사상 가장 큰 수마트라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이분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에 가면 수마트라 대지진이 별거 아닌 걸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마 수마트라라는 지방과 관련돼서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이는 퉁구스카 사건, 1908년도로 얘기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그때 일어난 20년 후에 찍은 현장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나무가 그냥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임팩트 사건이다. 이거보다 더 큰 임팩트 사건은 아직 없어요. 그죠? 나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연 폭발은 1908년 6월 30일 유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강유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게 나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은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인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간격 보면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의 간격은 415년이죠. 그 다음에는 268년이고요. 그 다음에 200년이고, 그 다음에 318년이고, 그 다음에 231년이고, 그 다음에 153년. 이게 뭐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경향은 뭐예요?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때는 약간 길었다가 200년에서 268년에서 200년 줄었다가 약간 또 길어졌죠. 318년. 그렇지만 또 짧아졌죠. 더 짧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일곱인이 이게 정말 맞는 거라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로 약간 인터벌이 긴 데서 짧은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뭐 세 번째 나팔, 여기까지는 인터벌이 좀 길겠지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인터벌이 짧다. 그래서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인터벌이 뭐 3년 반보다는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지만
이제 그 간격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점점 간격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 뭐 일곱째 나팔은 이거 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2013년도 이후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고 그죠? 2013년도 나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딥 임팩트 일곱 번째 나팔이 딥 임팩트라면 그거는 적어도 2017년 이후에 일어나야 된다. 왜? 3차 대전이 있은 다음에 또 1260일이 또 지나야 되니까요. 3년 반이 또 지나야 되니까 적어도 2017년도까지는 딥 임팩트는 안 온다. 그죠? 또는 2018년도까지 전쟁 3차 전쟁이 1년 끌지 2년 끌지 3년 끌지 몇 년 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18년 27년이나 18년도까지는 아마 18년도까지 되겠죠. 그때까지는 딥 임팩트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봤던 그 말하자면 이거 무슨 카드라 그러죠? 일루미나티 카드.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에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써 있고 월드 워 3 이렇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국가를 파괴하려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어느 국가든 3배의 힘을 갖는다. 만약 성공하면 공격하는 나라는 음모 카드와 또 다른 액션 교환권을 즉시 갖게 된다. 이건 뭐냐면 그때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로 장난할 때 게임할 때 하는 룰이에요. 만약 실패하면 공격수가 파괴되고 방어수의 승리 조건에 가산된다. 이 카드는 사용 중인 아무 노란색 신세계 질서 카드를 대신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써 있고 유성 충돌 미티어 스트라이크도 있습니다. 재앙이다. 이것은 어느 곳이든 파괴할 수 있는 즉각적인 공격이다.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는다. 힘은 16이다. 이거 뭐 게임에서 뭐 넘버 가지고 하는 거 있나 보죠. 공격이 성공하면 표적 대상은 황폐하게 된다. 주사위 숫자가 4 이상이 나와서 성공한다면 대상은 완전히 파괴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걔네들이 가끔 노는 게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 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